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마음 열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여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넘치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받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기대와 아니면 기쁨과 축복 이런 것보다는 왠지 우울함과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처녀가 아직도 약혼자는 있었어도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지 못한 이 처녀가 그냥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윤리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런 법도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약혼남 요셉에게는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또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왜 더 걱정이 생겼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이 요셉이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냥 이거 어떡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숙하게, 너무너무 깊숙하게 그렇게 걱정을 한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남자가 그 성중에서 만나 그를 따라 성으로 끌어내고 그를 돌로 쳐주는 것이니 성은 성 안에 있어도 소위 신들이 아니었으며 남자는 그의 세안을 요구하였으나 그같이 하여 너희가 벌써 악을 그쳐야지. 악이에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법도대로라도 지금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서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에게는 정확하게 말씀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잡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어요. 이 나의 사랑하는 그런 마리아가 지금 나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이 요셉은 굉장히 그래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마 잠도 많이 못 잤을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은 그냥 대충 그냥 머리에 이거 어쩌대? 이거 해 말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깊숙하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마리아가, 내 정말 정혼녀가 이렇게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나누시죠. 시작! 분명히 이미 마리아에게는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에게 얘기했겠죠.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 요셉이 믿겠습니까?
요셉이 그걸 알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알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요셉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증인 앞에 서서 두 사람이 몰래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약혼을 파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결론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정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데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데리고 오기를 바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현몽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으셨을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이 손해본 경우인가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축복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부모가 된다는 그런 축복 속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마태복음 1장과 그리고 사중복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급하셨고 또 우리 인류를 참 너무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급하셨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당시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고 그 방법에 결론적으로 행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요셉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현몽하였다, 꿈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까? 그리고 너가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런 말씀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놓으셨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기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야 됩니다. 인류를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잠재우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21절, 오늘 본문 말씀 21절 시작. 그를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동안의 모든 죄악에서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요,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까라는 그런 정확한 디렉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이제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예수의 말씀만 우리들의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주신 이 말씀, 요셉도 우리처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스러운 그런 구원의 길을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이 말씀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기쁨의 소식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앞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믿기만 하면 그 죄악에서, 영원한 죄악에서,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기쁨으로, 평안으로, 영원한 삶으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안 기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기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우리가 암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였을 때 당신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기뻐지고요. 우리는 희망을 갖는데,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살려주셨다는데 안 기쁘시냐고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을까요? 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 참 기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진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전체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이제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많은 그런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같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칼바르트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말하는, 참 당신은 이 말씀도 잘 연구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셨는데 성경의 가장 중심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칼바르트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박장대소하면서 웃으면서 비웃었어요. 당신이 정말 그 유명한 신학자이면서도 이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왜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까? 저희는 시리어스하게 당신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 안에,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모든 것이 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기뻐질 수밖에 없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생활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어린이의 찬송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했는데 많은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분은 좀 외우시고요.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해 보시죠. 시작! 이 말씀은요, 이때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유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 중에서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서 그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려주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우리가 벅찬 가슴으로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자, 23절 말씀도 이 마태는 바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이제 그 인용을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시죠. 자, 시작! (10절) 시작! 너희는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여기서 임마누엘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과 이제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죄악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 위해서 구원의 길 임마누엘을 준비해 놓으셨고,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맥도날이라는 그런 목사님께서 영국 목사님이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겠습니까? 높은 담벼락에, 아니면 철망이 막 그냥 둘러져 있는 그런 곳에 지금 맥도날 목사는 그곳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몰래 반입을 해서 라디오를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항상 라디오를 듣고 그 뉴스를 듣고 BBC 방송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한테 다 알려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는 맥도날 목사를 막 깨웁니다. 친구, 일어나봐. 친구, 그들이 왔네. They have come. 맥도날 목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그냥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왔네. 이 친구는 BBC 방송에서 말하는 그 뉴스 시간에 이 연합군이 놀만디 작전에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이 왔네. 그리고 나서 포로 수용소에 있는 많은 그러한 연합군들, 포로된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알려줍니다. They have come. They have come. 그들이 왔다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떤 사람 막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독일 병사들이 그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서 드디어 저게 미쳤구나, 이제 완전히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근데요,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할 사람들이 이제는 그 놀만디 상륙작전에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자기들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He has come.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시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마음에 정말 아직도 이 악하고, 아니면 쓴뿌리가 있고, 아니면 아직도 희망이 없고요, 아직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생활 속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이제는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며 기뻐하며 정말 춤이라도 추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쁨의 소식, 이 감격의 소식, 정말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이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을 통하여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 춤출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이 변할 수밖에 없고, 모든 귀가 아버지 하나님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수용소처럼
세상의 높은 벽에서 정말 고통받으며 병에 노인받지 못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며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며 또한 인간 관계에서도 항상 정말 싸우며 항상 불쾌한, 왜냐하면 서로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그 병마로부터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직도 세상의 모든 물질로 인하여서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며 힘들어하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눌린 자의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해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